수해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자기 집에 물이 차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서 이제 피하는데 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 막 3층 옥상에까지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SOS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선이 왔어요. 그래서 구조선이 왔는데 구조선이 와서 타시라고 그러니까 안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안 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쭉 했더니 옥상에 막 무릎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그래 또 이번엔 동력선을 보내왔습니다. 동력선을 와서 타시라고 안 탄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안 탄다고. 이제 물이 점점 와가지고 목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밧줄을 잡으세요. 안 잡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때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안 건져주셨냐고 물었더니 그때 내가 3번이나 갔는데 네가 안 들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수해 때도 많이 준비해야죠. 준비해. 오늘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오셨죠? 우리가 사는 것도 준비지요. 결혼도 준비하지요. 우리가 뭔 직장의 일들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도 준비합니다. 그래요. 그 준비, 여러 준비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준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희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이꼴 구원 그런 뜻이에요. 예수 이꼴 구원. 예수.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와 이렇게 했어요. 예수와. 그 말은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그래 구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노아 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산꼭대기나 지어라. 이거 참 산꼭대기나 지어라. 그것도 많은 세월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태 오늘 겨울보면 몇 규빗 나오죠? 이 규빗은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보통 한 45cm 정도 이렇게 됐죠. 여기서 여기를 말하죠. 이제 45cm가 한 규빗인데 그렇게 해서 잘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었어요. 지으라고 해서 노아가 많은 세월을 걸쳐서 지었습니다. 배를 다 친 다음에 야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요. 다 들어가. 그게 구원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 나와라 또 그러세요.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측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작정하셔서 예수를 보내주는데 예수를 보내려면 한참 있어야 하니까 그때 보내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이 방주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후에 올 예수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주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훗날에 보내주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이 배의 특징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배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훗날에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여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면 그 방주를 짓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다 지어 놓으셨는데 그건 누가 계획한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노아가 계획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게 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랬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구원해야지 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건 이제 방주를 지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안에 방주, 예수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이렇게 오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찌감치부터 계획을 다 해냈어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의 제도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이제 그다음 쭉 나옵니다.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설계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은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배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걸 누가 주관할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연의 일들을 보면서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건을 특별한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특별한 일을 노아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지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방주를 뭐하러 지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계시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모양을 알려줘서 우리에게 지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면 자 이제 구원의 방주가 됐는데 이 방주가 어떤 방주냐?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곳, 죽지 않고 안전한 곳입니다. 제 배를 나무로 짓잖아요. 그때는 다 나무로 다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로 다 지어 놓으시고 그 물이 새면 곤란하니까 역청을 발라라.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아브라 같은 거 이런 거 바르는 거죠. 쫙 발랐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배가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속에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안전한 것이죠. 그 배에다가 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안전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칸을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쉬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쉼을 얻으리라 하는 그것은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쉼을 얻으리라. 그 방에 들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쉼이 있어요. 내 안에 오는 자는 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쉬는 방도 그렇게 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으신 다음에 7장 1절 말씀에 또 들어가 보면 야 노아야 이제는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들어가라. 그래서 생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함산사식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실행을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딱 문을 닫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쭉 지나니까 문을 열고 야 이제는 다 끌어서 내보내라. 하나님 또 내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신기한 것은 그 뱃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도 상한 것들이 없이 다 잘 보존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존됐어요. 이건 보존됐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렇죠?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요. 잃어버린 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끊을 자가 없다고 가르쳐줬어요.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임이나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말할 때 주례하고 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아멘. 나누네. 하여튼 뭐 어떻게는 그런데 사람이 나눠. 지금은 사람이 자꾸 나눠요. 나누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누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누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잖아요. 부부는 사랑의 줄로 연결돼요. 보니까 지구 이쪽에 있고 반대편에 있어도 그 사랑의 줄로 연결되니까 거기 둘이만 전화하고 둘이 또 만나러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더만요. 이 사랑의 줄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줄로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뱃속에 여러 날 150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안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지.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견고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 노아의 가족은 아주 거기서 안전하고 아주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게 하나님 내 안에서 거기 가족들이 지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얘기죠.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불렀다면 무슨 찬송 불렀을까? 그때 뭐 이런 찬송이 있지도 않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주 안에 있는 그 찬송을 조금 바꿔서 방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요? 방주 안에 연세교회 안에 있는 성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그렇지. 방 안에 이 방 안에 있으면 쉼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넉넉함도 있고 안정도 있고 풍성함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방주가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안전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평안의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부를게요. 평안. 그 평안을 지은 작가가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사를 했냐면 태평양 바다에 가족들이 있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이렇게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 태평양 바다에서 지금 죽게 생긴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 우리 생각에 그게 무슨 평안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그 평안을 부르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고 주의 은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안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들어오면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평안함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주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아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에요. 이 방주에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이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 위로 향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창문이 위로 향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처음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어디로?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다음 문이에요.
그다음 문이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창문입니다. 창문이 어디 있냐? 배 위쪽으로 있어요. 배 위쪽으로. 옆에 만약에 창문이, 우리는 옆에 창문이 있는데, 옆에 창문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쳐다보는 거죠. 이것저것 쳐다보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아비규환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요.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거라. 그래서 위로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위로 보는 것은, 위로 문 열으면 하늘밖에 더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네? 위로 문 열으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다른 데 보면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 믿음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이 위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인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돈 버는 것, 이건 다 땅의 것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 주의 영적인 것, 믿음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의 은혜의 것,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많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위로 내고 하나님을 향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주의 능력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렇게 가죠. 이집트에 가본 일이 있는데요. 이집트에 가니까 이렇게 말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수레를 귀에 타고 이제 사람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고 얼굴 다 내놓고 갑니다. 그런데 말 모양에다가 막 머리에다도 요란하게 뭐 장식을 하고는 그 다음에 있어요. 중요한 게 이 옆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됐어요. 막 이 손바닥보다 더 넓은 것을 여기에 딱 됐어요. 이게 무슨 짓일까? 그걸 물어보니까 말이 옆에 쳐다보지 말고 앞만 반드시 보고 가라, 그 뜻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딱 가려놓으면 위만 바라보게, 응? 위만 바라보게 그렇게. 우리는 옆에를 너무 잘 쳐다봐. 옆에를 너무 잘 쳐다봐. 옆에 너무 잘 쳐다보니까 이 말 저 말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귀를 열어놓고 이 말 저 말 많이 들으니까 시험도 들고 이것저것 쳐다보니까 유혹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는 주님께로 향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사모하게 될 때 그 우리의 영혼의 축복과 은혜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생각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쳐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보고 살 수 있나요? 못 봐요. 다 보려고 해도 못 봐.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일들을 바라보는 게 낫지.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을 것도 많지만 그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안 들어야지요. 안 들어야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다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바라봐야 돼. 이렇게 믿음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주를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바라봅니다. 얼마나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하고 부인은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만 바라봐야 돼요. 부부가 가다가 요새 미니스커트 입은 자매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믹시는 다리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가 아내한테 옆구리 찝어뜯게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지가 있어요. 자, 이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 있어요. 이제 다음에 16절 아까 본 그 다음 문이 있어요. 문은 뭐라고 했어요? 그 문을 어디로 내라? 옆으로 내고. 이 문은 무슨 뭐다는 문이냐면 출입하는 문입니다. 출입하는 문.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출입하는 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도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문이.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로만 통해야 돼요. 문이 하나로만 통해요. 이 방주에 문이, 그 큰 배가 동물도 들어가고 하니까 문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한 분밖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좀 독선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좀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도 있고 자네도 있고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이게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안 좋아요. 꼭 그 하나만 이렇게 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이 문도 하나만 냈다니까. 그래서 하나만 내고 이렇게 쫙 했어요. 이 여러 개. 자, 이쪽도 구원이 있고 B도 구원이 있고 C도 구원이 있고 D도 구원이 있고 있다는 그 의미는 요즘에 나오는 이론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젊은 분들을 유혹하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잘 넘어가요. 그러면 왜냐면 인심도 좋잖아요. 네? 너무 독선보다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좋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렇게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문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갑자기 오직 예수. 길이 하나요, 문도 하나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높은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을 잘 짓고 부촌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갑자기 그 넓은 큰 산에 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막 밑에서부터 막 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불 속으로 들어가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좋은 집들 놔두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쫙 떴어요. 위에 다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쫙 산 밑을 쳐다보니까 그 다 나무로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밑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는 계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곡. 네?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길로 내려가야 살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합니다. 여보세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마치 누가 거기서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그 길만 있다고 그럽니까? 다른 길도 있다고 가르쳐주지. 이 길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어째서 하나만 있다고 그 계곡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십니까? 그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그 길을 내려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라고만 합니까? 왜 살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까? 이것이죠. 불평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노아에게 방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그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주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홍수 나서 밖에 있으면 다 물에 떨어져 죽어요. 안에 있으면 살아요. 아무리 그가 세상에 있으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덕도 많이 베풀고 잘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없으면 아니면
밖에 있을 땐 죽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방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방 안에 들어와야, 배 안에 들어와야,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방주의 문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와야 돼. 이 예수 오직 한 길. 한번 오직 한 길 예수 시작. 오직 한 길. 다시 해요. 오직 한 길 예수 시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물고 주님께서 문을 열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혔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안에 있는 사람만 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이죠. 심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배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할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닫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 배 문을 닫았는데 사람이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이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제는 배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겠다. 그것이 마지막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주 안에 배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문을 통과하여 방주 안에 들어와 있게 하십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은혜를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그것밖에 없지.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계시로 방주를 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거기는 안전히 안정된 것이 있고 거기에서 유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이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다 끝났어요. 월드컵 우리는 국민들이 막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응원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저렇게 기뻐해 봤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렇게 기뻐해 봤을까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회복돼.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해요.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세요. 주님 오늘도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들어가 믿음의 은혜 생활. 지금 오라 자비한 주